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용의 어떤 전투를 담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오랜만에 말씀 봉독하고 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참 재밌는 그림이 하늘에서 펼쳐지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용이 패퇴해서 하늘에서 내쫓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투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용의 정체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패배한 용의 정체는 뭘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옛 뱀이라고 해요. 옛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꿰는 존재. 오늘 말씀에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역시나 그 정체가 뭐예요? 그 존재적 특성이 꼬시는 자, 어떤 속이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다? 우리를 속이는 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옛뱀 곧 뭐라고 하죠?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게임에 디아블로 있긴 했었는데, 근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참소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소가 뭐예요? 참소는 거짓으로 비난하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어떤 그런 것을 참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내고 죄책에 빠져있게 하는 게 그것이 마귀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요, 쉽게 말하면 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대적. 그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용에 대해서만 또 볼 게 아니라 용의 대적인 미가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통해서 오늘 벌어지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이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 일단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상적 대리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의 대리자라는 건데 천상적. 자,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천사장 미가엘로 등장하는데 미가엘이 뭐예요? 마귀와 다투어 뭐라는 존재다? 변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존재처럼 그려지세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재판 때의 선거예요. 우리는 피고인으로. 자, 그런데 마귀는 지금 미가엘은 뭐로 등장해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변호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겠어요? 피고인이겠죠? 반면에 거기서 그러면은 누구? 이 마귀, 옛뱀, 마귀인 이 존재는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합니까?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피고인이라 치면은 검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은 누구? 재판장으로 생각하면, 재판대 앞으로 생각을 하면, 법정으로 생각을 하면, 마귀는 검사고 우리는 피고인이고 미가엘은 변호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판사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오늘의 이 이야기, 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은요, 이 마귀의 싸움은 결국 뭘 그리는 거냐면 법정 안에 앞에서의 그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가 내쫓기게 된 이유, 그러니까 패배하게 된 거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소하던 자, 곧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옓뱀, 용, 이 어떤 존재,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그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밤낮 참소하던 것. 그러니까 그가 참소하던 자인데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참소하던 그 마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 이 인간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법정대 앞에서 그렇게 참소하던 마귀가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는 걸까? 자, 우리 또 계속해서 볼 텐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 미가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또 누구의 승리일까요? 변호인인 미가엘의 승리면 당연히 피고인인 우리도 역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왜? 재판정 앞에서 이야기니까. 자, 그리고 그 승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하는지, 우리가 앞서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1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승리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아무리 마귀가 끄집어내려고 해도 주님이 이미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참소할 근거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재판대 앞에서 더 이상 참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마귀가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귀로서의 권세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책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끊임없이 느끼고 깨달아야겠죠. 그것이 복음 앞에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값은 다 사함받았다. 이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오늘 이 정체, 옓뱀의 정체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 그대로 끊임없이 속입니다. 어떻게? 참소해요. 너 죄인이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죄인으로 그렇게 쓰러지고 끌어내려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꼬시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마귀가 패하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그는 참소하는 존재인데 참소할 근거를 그는 모두 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헛되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너 죄인이야. 너 자격 없어. 너 할 수 없어. 너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네 하는 거 봐. 네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봐봐. 너는 가짜고, 너는 위선자고, 너는 바리새인이고, 네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 많은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잖아.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밑으로 땅끝까지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지을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꼬시고 끌어내려고 할 때 담대하게 외치세요. 주께서 승리하셨다.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 마귀의 입을 닫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오늘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어떠한 참소할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무리 이 사단 마귀가, 이 옛뱀이 오늘도 나를 참소할지라도 주님, 그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참소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